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선 기독교 전체 18번째 문화주제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모티브로 한 그림자 나라 섀도우랜드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7편으로 구성된 장편 공상소설 나니아 연대기를 심혈을 기울여 저술하고 난 후에 쓴 짤막한 에필로그에서 자신이 공들여 구상한 거대하고 장엄한 나니아국의 성격을 섀도우랜드라는 한 단어로 명명했습니다. 이 단어는 꿈과 같은 기대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나니아 연대기를 읽어왔던 독자들의 부풀었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어 김을 빼버리는 잔인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그 거대하고 풍부한 이야기가 모두 백일몽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단어 때문에 나니아 연대기가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기만 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고전으로 자리매김을 받게 됩니다. 섀도우랜드는 그림자 나라입니다. 그림자는 두 가지 성질을 지닙니다. 첫째로, 그림자는 분명히 살아 움직이기는 하나 실체는 아니며 따라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허상입니다. 둘째로, 그러나 그림자는 어딘가에 실체가 있다는 소식을 전달합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실제를 보장하며 알려줍니다. 그러면 실체는 무엇이며 무엇이 백일몽입니까? 나니아 연대기는 인간의 상상력이 고안해낸 거대한 서사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서사의 주제는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나라를 그리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안간힘을 쓴 결과인 상상력을 통하여 구상한 이상적인 나라는 백일몽에 불과하다는 것이 루이스가 전하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진짜 이상적인 나라는 인간의 상상의 힘으로는 알 수도 구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백일몽은 어딘가에 확실하게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을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전령입니다. 그것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메아리는 실제 소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메아리는 실제 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실제 소리가 없으면 메아리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삶을 보장해주는 이상적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소망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없어질 수 없는 궁극적인 종교적 소망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으면 영생하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가? 무신론자는 영생하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종교를 믿지 않고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물론적 무신론자도 영생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들은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가동하여 영생하는 나라를 수립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발버둥은 백일몽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없이 영생하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는 시도들은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생명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등으로부터 발견됩니다.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말 세계 사회가 군주정치 말기에 이르러 군주들의 횡포와 착취로 인한 극심한 빈부의 격차로 신음하고 있을 때 불의한 기존의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새로운 사회 구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등장했습니다. 부의 98%가 1, 2%밖에 안 되는 극소수의 귀족 계급에 의해 독점되고 98%의 시민들이 1, 2%의 부를 나누어 가지고 극빈층의 생활을 해야 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이성의 힘만으로 새로운 사회 구조, 곧 빈부의 격차가 철폐된 평등한 사회 구조의 비전을 구상해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구상한 이상사회는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쓰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이 새로운 이상사회를 구상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는데 그것은 인간을 잘못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사실상 그 기능이 거의 죽어버린 인간의 능력 위에 이상적인 사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일을 하고도 일의 결과물을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극기 훈련이 된 예외적인 극소수의 사람뿐입니다. 인간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자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확보해 두려는 본능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공산주의 국가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전무후무한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해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도록 획일적인 분배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획일적인 분배를 실시하자 노동자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여 창의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고 국가는 다시 강제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강제 노동에 몰아넣어야 했습니다. 생산성과 품질은
현격히 떨어져 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해 갔습니다. 마침내 마르크스주의의 사회 구조 변혁 실험은 1992년 베를린 장벽의 철거를 기점으로 해서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에 의해서 자행된 대규모 학살 등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한 이상사회 건설이 실패로 돌아간 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새로운 사회 변혁 운동의 방향을 모색해야만 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의 모든 행동이 성적 욕구에 의해서 지배당한다고 파악한 프로이드와 융의 성심리학으로부터 힌트를 얻어 주목하기 시작했고, 규범 해체를 추구한 후현대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성애적 규범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성평등사회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신마르크스주의가 꿈꾼 사회는 단적으로 말해서 동성애를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성관행으로 허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백일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극의 씨앗을 이미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고의적으로 정면으로 거부하는 독신적인 사회로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멸망으로 귀결되도록 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어느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사회의 존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생명의 탄생을 단절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의 기관들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깨끗한 생명 잉태 기관을 인체에 유해한 1000가지가 넘는 독성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균, 미생물들이 모여있는 배설기관에 집중적으로 접촉시키는 행위입니다. 각종 장 관련 질환, 인체 장기들의 오염과 감염, 성 관련 질환, 에이즈 등의 감염과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런 사회는 필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생명공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전자 연구와 조작을 통해서 현재의 신체를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생명공학자들은 유전자의 세계를 미시적으로 깊이 탐구해 들어가면 생명의 신비,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는데,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서 들여다본 DNA의 미시적 세계는 단지 몇 종류의 화학 분자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생명공학자들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병들었거나 기능이 약화된 세포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난치병을 치유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모색하였으나 배아 줄기세포는 분화의 불안정성과 암세포로의
전이 때문에 임상용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성체 줄기세포도 일부 약제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을 뿐 세포 치료용으로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병든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치환하거나 열성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로 치환하려는 유전자 조작의 시도는 98%가량이 실패나 기형으로 귀결됩니다. 만에 하나 현재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타락한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영생을 누릴 때 인간 사회가 얼마나 참혹한 사회가 될 것인가.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면서 장기 집권을 하는 일이 빈발하고 잔혹한 살인마가 그 모습 그대로 영생하고 탐욕을 가진 자들이 영생하면서 인류사회를 장악할 때 인류사회는 얼마나 참혹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한편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이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과학자들은 이 능력을 이용해서 영생과 영생의 나라를 건설할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인간의 영혼을 파악할 때 인간의 영혼은 지성적 능력과 동일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적 능력의 중요한 부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곧 인공지능이라는 도식이 또 성립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무한복제가 가능하며 무한복제를 통하여 영구적인 생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썩음과 해체를 피할 수 없는 신체는 부품의 교환을 통하여 무한히 기능 유지가 가능한 기계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기계는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것이므로 혼잡한 기계는 없애고 인공지능을 담은 소프트웨어로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인간이 만들어낸 연산 및 추론 장치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을 가진 인간들과는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는 존재들이며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인공지능들로 구성된 사회는 아무리 첨단 기능들로 장착된다고 해도 기계의 집합소에 불과합니다. 마르크스주의, 신마르크스주의,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추구하는 영생은 백일몽에 불과하며 이 사상 및 연구체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는 섀도우랜드, 곧 그림자 나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백일몽과 그림자 나라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리는 전령으로서 이 전령이 전하는 소식은 실체로서의 영생과 이상적인 나라가 실제한다는 소식입니다. 영생은 실제하며 영생하는 하나님도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이 소식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읽을 때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이 성경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교회와 교회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